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신 날은 목요일부터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공회에 끌려가시고 또 이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면서 구타당하시고 또 금요일 날 이제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과다출혈을 일으키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모든 그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빨리 죽이는 형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방법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만 되는데 이 사람이 잘 안 죽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해머를 가지고 와서 무릎 뼈를 분질러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없도록,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지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래서 뼈를 이렇게 다리를 쳐야 되나 하는데 예수님이 숨이 확실하게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즉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 하나당 한 명의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위에서 확실하게 죽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까지 찔른 거예요. 확인 사살이라고 합니다. 죽었어야지 자기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고난, 순환, 우리 이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멜 깁슨 감독이 이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가 이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본 이후에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영화를 저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보고 다시 보기가 겁날 정도로 너무나 이것을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나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받으셨구나, 너무나 큰 고통을 지나가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왜 주님이 저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도 꼭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도 이 문지방마다 이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피 흘려서 죽으셨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피 흘려서 죽으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것을 넘어서 너무나 큰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필요 이상의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볼 때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맞으실 필요가 있고 뭐 저렇게까지 정말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수치와 모욕과
모든 것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왜 저러셔야만 됐었나? 왜 저래야만 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통 유대 복장을 한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지금도 율법 토라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는 그 장면을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인터뷰어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모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읽어줘요. 읽은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생각에 당신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믿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야 그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사야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사야서를 부정하면 다른 것들이 인정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보면 성경책도 오래된 성경책 찾잖아요. 막 사람들이 오래된 성경 갖고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오래된 성경이 없어요. 옛날 성경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이 조금만 오래되고 해지고 하면 그 양피지에 썼던 것, 옛날에 썼던 것을요 그대로 불태우고 새로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완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500년 된 성경이다, 1000년 된 성경이다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성경이 진짜다, 너희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너희 성경이 똑같았다라는 증거 있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는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받아쓰기 시작하고, 이것을 이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 쓰고 하나님 이름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하면서 손 씻고 쓰고 하는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걸 설명해봤자 이방인들 믿지를 않아요. 왜? 니네가 지어냈을 수도 있고 조상이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는 이때에 무엇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사해문서라는 게 발견이 돼요. Dead Sea Scroll이라고 합니다. 이 사해에서 이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굴 중 하나에서 오래된 항아리에서 옛날 성경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옛날 성경 말씀들이, 오래된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거의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돼.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눠져 있는데 책 한 권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거가 발견이 된 게 바로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견이 됐는데, 이 이사야서 대조를 해보는데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게임 끝! 한 거예요. 너네 봤지? 우리는 이런 열심이야. 1000년 전에 거를 찾아도 2000년 전 거를 찾아도 우리 거는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어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자기의 이 성경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달싹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냥 피 흘리는 걸로 부족했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보면 이 페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페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페샤라는 단어는 죄악, 그냥 죄악이 아니에요. 죄악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는 rebellion, 그러니까 반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테타, 반역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보겠다 하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천사였던 루시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 하다가 하늘에서 똑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페샤라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예수님이 찔리심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하게 모든 인간 사회에서 다스리는 죄가 바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살인죄보다 더 심하게 다룹니다. 왜?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반역은 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한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죄는요,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하라.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찔렸다라고 하는 이 할랄이라고, 한국말로는 할랄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샬랄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타내고 있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구멍을 내다,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 아닙니다.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이거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어떻게?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두 손, 양발 다 구멍 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창으로 찔려 구멍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이 반역죄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보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이렇게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뒤 말씀 뭐가 따라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짓는 자범죄를 이야기해요. 내가 스스로 한 나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악, 아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내가 그냥 살면서 짓는 죄예요. 자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후 우리의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살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 예수님이 상해 주신 것이 우리의 자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하다라는 단어를 또 무슨 단어를 썼냐면 다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요, 박살이 나다, 산산조각이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박살이 나다, 산산조각이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몸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셨어요. 진짜 공회에 끌려오면서부터 때리고 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족족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주일날 호산나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있는데 이 메시아의 그림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요 열받습니다. 사람들은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화 아니었어?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아니야? 그러더니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화를 대신 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 받으셨습니다. 모진 고난 받고 예수님은 모든 그 고난 다 받으셨는데 무엇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자범죄,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맞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채찍도 맞으셔요. 모든 살이 다 뜯겨버립니다. 예수님의 등에 남아있는 살점이 없게 돼요. 이 로마에서 쓰는 이 가죽 채찍은 이 가죽 채찍 끝에 납과 동물 뼈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것은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역사서에 나옵니다. 로마에서 옛날부터 그 죄수들에게 어떤 채찍을 썼는지 그림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채찍을 어떻게 해요? 물에 칭칭 퉁퉁 불려요. 이 가죽을 갖다가 물에 담가놔 가지고 퉁퉁 불려 놓은 다음에 이 죄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치는데 이 가죽이 물에 불면서 가죽이 몸에 달라붙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촥 때린 다음에 슉 하고 잡아당기면 온몸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막 동맥이 보이고 모든 것 다 근육이 보이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피가 철철철철철철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만들었는데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뭐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냥 뭐 죄지 뭐 죄 지면 뭐 혼나면 되지 뭐 굉장히 간단하고 좀 아주 별로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 이 자범죄의 결과는 이런 결과예요. 예수님이 그거 자범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음 말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잡아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었어요. 죄악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죄악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마음속에 평안은 없고 정말로 내가 왜 사나 어디로 가나 무엇 때문에 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이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으셨다. 징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안녕.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샬롬. 여러분 이 맥을 사보신 적 있습니까? 맥킨토시 써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맥을 사면요 앞에 이렇게 인사말들이 나와요. 인사말들이 쭉 안녕하세요 한국말로도 나오고 헬로우 영어로 나오고 올라 뭐 스페인어로도 나오고 봉주 뭐 프렌치로도 나와요. 그런데 저게 딱 떠요.
그 히브리어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게 뭐냐? 우리나라 안녕하세요와 의미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평강이, 안녕함이 바로 그거예요. 평화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있을 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다를 때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져 있으면 평강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피날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다라는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야훼 라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나라를 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복시키다. 더 자세히 보면 바늘로 꿰매서 온전케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육신과 정신을 꿰매어서 온전케 만들다라는 표현이 바로 라파라는 이 단어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눈으로 본 것 중에 가장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 크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예수님이 본 가장 크게 사람을 괴롭히는 넘버 원, 병이었어요. 아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먼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의원도 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본 것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귀신의 역사였어요. 귀신의 역사. 아픈 것 중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들이 알아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가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볼 때 제일 심각했던 것이 종교였습니다. 종교. 당시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이 유대교,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왜 심각한 상태에 있었나? 지키려는 거는 많은데 근본적인 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근본 자체가 다 뒤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아이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그럴싸한데 그 사람들의 근본 자체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처리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깨심으로 이 사단 귀신의 역사 끝내버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근데 이 두 개가 왔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뭐 그래도 사람들 아파요.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채찍 맞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죠. 자라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멘. 하는데 막상 제가 목회자가 돼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잘 생겨요. 그런데 저가 아파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그래도 몸이 아파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야 하는데 그래도 몸이 아파요. 제가 이 간증도 몇 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 저는 어려서부터 장이 좋지를 않았어요. 이 소화기관 장이 좋지를 않아서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을 못 마셨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 바로 그냥 탈이 나버립니다. 너무너무나 예민했어요. 민감하고. 그래서 이 속이 잘 좋지가 않아요. 이 장이 굉장히 안 좋고 어려서부터도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가까이 될 때까지도 어떻게 그냥 계속 고질병처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난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나. 그냥 끝까지 이루고 가야지 뭐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면요. 얼마나 아프냐면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아야야야야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화장실을요 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렀어요. 너무 아파서 자고. 진짜 한국에 있을 때는요,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아파도 뭐 어떡해요. 보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에휴 아프고 나이 지금 펩토비즘을 먹고 뭐 그 분홍색 그거 쫙 들이마시고 그냥 에이 나라 그러고 뭐 정로암 먹고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한국을 가니까요 진짜로 이게 눈이 하얘지도록 아픈데 그러니까 진짜로 핸드폰을 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나 진짜 몇 번을 생각할 정도로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땡굴땡굴 굴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주님, 채찍에 맞아서 난 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왜 나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까? 화장실에 떼굴떼굴 굴르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 멜 깁슨 감독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모습, 예수님이 채찍 맞는 모습이 착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픈데 이 배가 너무 아픈데 그 채찍 맞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게 더 아파 보여요. 오. 근데 예수님이 그 채찍 맞는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쉽게 된 거 아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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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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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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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아버지 주셨는데 주여 채찍에 맞으셔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싹 났어요. 싹 났어요. 그래서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화장실 바닥을 구르고 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지금은요 아침에 차가운 물 못 먹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먹어도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났어요. 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 거예요. 못 믿으니까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나에게 딱 다가올 때 그것에 이 레마의 말씀으로 올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모진 채찍,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 병정의 그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우리 이 병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거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참 됐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 이 단어에는 예수님은 헬라어로 안 하셨겠지만 이 헬라어 단어에는 놀라운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상업적 용어로는 모든 빚을 다 갚았다. paid in full 이라는 단어가 돼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지은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있던 모든 빚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셨다 라는 말이 되고, 이게 법적 용어로는 센텐스를 다 채우고 나서 출소하면 그게 이제 테텔레스타이, 모든 형량을 다 채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모든 형량을 주님께서 대신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군사적 용어도 된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겼다. 승전보를 할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내가 승리했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모든 것 다 짊어지신 이유,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범죄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이 반역죄, 또 우리가 자범죄,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와 나에게 있는 이 질병과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의 이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